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영상을 보며 말씀을 같이 읽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또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그네교회 흥덕 예배당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은 아마도 이제 월요일에 보시겠죠.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을 읽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이방인 교회를 승인하게 만들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14장 말씀을 읽는데 먼저 1절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를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른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고니온은 갈라디아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곳에 있는 이제 중심 도시는 유대인들이 많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듯이 말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당연한 지금 사도행전적 역사인데 유대와 헬라인들 가운데 많은 무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죠. 유대인들이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막 선동해가지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형제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어지자 결국은 이제 나눔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리가 나뉘어 유대를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른 자도 있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 두 사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고 사도들은 또 도망하여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형태가 오늘 1절 7절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전개, 이 사건의 일련한 전개는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첫째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둘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걸 배척하고 악감게 만든다. 3.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은 표적과 기사와 함께 더불어 있으므로 은혜의 말씀이 참임을 증언한다. 4. 그 결과로 유대인 가운데서도 또 헬라인 가운데서도 서로 나뉘어 있는데 유대인의 주류 무리를 따른 자들이 있고 이방인 가운데서 사도의 말씀을 딱 따른 자들도 있게 된다. 5. 저들이 유대인들이 사도를 참아내지 못하고 모욕하고 돌로 치려 죽이려 한다. 6. 그래서 사도들은 그곳을 피하여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이제 6가지 패턴이 쭉 사도행전 역사의 흐름인데 오늘 이것도 1절 7절에서 그것을 이제 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8절부터 18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3절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루스드란 지역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이제 낫게 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것은 바울이 주목하여 그를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적을 향하여 치유했다. 어떤 믿음을 봤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일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면 네가 죄사함 받았다, 영혼의 치유 받았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구원받는 믿음을 있는 것을 보고 이적을 향하여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면 걷게 한다. 이렇게 되니까 구원받는 믿음과 병 낫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어 갑니다. 사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루스드라에 있는 이 장애인이 그가 병 낫는 것 이전에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는 은혜를 믿은 겁니다. 그걸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을 바울 사도가 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은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뿐 아니라 훗날에 이 썩을 몸도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고 또 병들고 아프고 사망의 질고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인지라 그러한 복음임을 증언하는 관점에서 영혼의 구원과 몸의 치유 사건을 같이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진뱅이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말 못하는 자 말을 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귀를 듣게 하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과 관련된 여러 표적과 기사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향한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동시에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 속에 있고 죄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사건임을 같이 결부시켜보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훗날에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날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슬픔을 다 없애주시는 새로운 몸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낫게 해주시는 그 귀한 역사가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루스드라에서 남에서 장애된 자를 보고 바울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 받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본 것이요. 그 죄사함 받는 믿음을 가진 그 자에게 죄사함 받았다 하면서 동시에 그 자의 몸을 낫게 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전인격적이요 훗날에 약속된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선적으로는 복음의 능력에 과 결부된 하나님의 이적적 치유의 사건으로 인한 복음의 진실성 그것을 보여주는 1차적인 전도적인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복음 자체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자에게는 그의 영육 간의 인격적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이런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의 질병도 고쳐주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몸만 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아 영생을 얻은 믿음이라 볼 것입니다. 이걸 보고 무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다 하고 제우스 신을 산당에서 신을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와서 소도 끌고 오고 화도 끌고 오고 대문문 앞에서 무료 함께 제사하려고 막 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어떻게 아니 여보시오 우린 다 어째 이런 일 하냐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이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 옷을 찢고 막 저항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우쭐 은색빛 옷고 빛을 반사하면서 사람들이 이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다 할 때 우쭐할 것을 말리지 않았던 것과 비교할 때 얼마나 사도 바나바와 이제 그 바울의 경우 어떻겠어요? 이게 바나바와 바울 사도께서는 적극적으로 말렸고 바로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맞물려서 이들의 행위를 그냥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이런 헛된 일, 우상 숭배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시고 살아계 사는 게 돌아오게 하미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하느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본문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계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이 말이 마치 죄를 허용하시고 죄를 인정했다. 죄를 묻지 않겠다. 이런 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죄를 허용하고 용서하시고 또 묻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죄인데 그때는 심판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주어졌으므로 이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닥칠 심판의 환난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죠.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에게 과거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직 미루고 계시고 즉각적인 심판을 미루고 계시고 지금까지 왔지만 이 예수의 복음이 왔고 말세의 때가 가까웠으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치 아니하면 이 유보된 심판은 종말론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이미 나타내 보셨다고 이어지죠. 그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셨다는 것은 이런 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신성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구나, 얼마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런 자연질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상 숭배해놓고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를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레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막 쫓아온 것이죠. 쫓아와서 또 추격조를 동원하여 쫓아와서 결국 돌로 쳤습니다. 마침내 바울이 정신을 잃고 실신하여 쓰러지자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시외로 성 밖으로 끌어내버렸습니다. 보통은 이제 성 안에서 치지 않고 성 밖에 끌고 나가서 내리치는데 저들의 마음의 적개심이 얼마나 불탔는지 성 안에서 그냥 바로 쳐 죽이고 죽은 자를 끌어낸 것입니다. 분노가 매우 심했고 급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붙여주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로 가서 굴하지 않고 죽음의 위기를 당했지만 굴하지 않고 다시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래서 더베에 있는 성에 많은 사람들도 제자로 삼았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이미 믿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그러나 이 믿음의 굳건히 머물러 있으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을 마음에 굳게 믿고 이 정도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당하는 자이고 견디라 하고 이제 하는 말을 저희 듣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없이여기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교회가 마치 그 가운데서 뭔가 부족한 듯한 뭔가 사회적으로 조롱거리는 듯한 그런 처지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여전히 평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쯤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 그 생각을 하고 환난이 없는 이 시기가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우리가 내적으로 더 마음을 단단히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며 주 앞에 감사하면서 담대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세웁니다. 이거는 이제 장로를 택하여 세운 것은 바나바 바울이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택했던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하여 세우는 일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 사역을 도왔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금식 기도하며 그들에게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습니다. 즉 선교사로 활동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지역의 믿음의 형제들을 세운 다음에 그들에게 스스로 장로를 세워 교회를 감독하고 이리로부터 영혼을 보호하며 바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워서 각각 교회를 주의 손에 의탁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드디어 이제 26절에 가게 되면 이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죠. 이 안디옥은 교회를 이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위 갈라디아 지방 위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역 그 위쪽에 있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사도가 전에 파송받았던 그곳이죠. 그들이 이어서 교회의 모든 회중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자신들의 전도 사역을 보고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곳에서 함께 있었으며 바나바와 바울은 여전히 안디옥에서 다시 함께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귀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14장 말씀에 살펴봤던 귀한 하나님의 일하시게 된 내용입니다. 이 역동적이고 또 그 어둠의 시대에 그때에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뚫고 주의 종들을 세워서 이렇게 행하신 모든 선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해야겠습니다. 이 길이 이어져 온 데까지 이어져 있던 사실에 놀라운 그할 수가 없죠. 네, 감사합니다. 평안을 구합니다.